전승입니다. 전승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라고 합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뭘 했느냐면, 전승에 보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지요. 지금 보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쪽 지역에 뭐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을 닮은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신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장사를 하나?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장사를 우리 아버지는 하냐고 늘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창고에다 이렇게 전시를 넣고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외출하시면서 그럽니다. 이 우상들을 잘, 신상들을 잘 보관하고 있거라, 나중에 가서 판매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옆집에서 떡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떡 좀 드세요, 우리 떡 했는데 드세요라고 해서 옆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떡을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신상의 광문을 열고, 창고 문을 열고 제일 큰 신상 앞에다가 떡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신상 손에다가 망치를 들려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탁 닫아놓고 있습니다. 외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우상 신상들을 내다 팔려고 이렇게 문을 쫙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부서져 박살나 있는 겁니다. 이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빨리 와봐라. 누가 이게 그러느냐 했더니, 아버지, 내가 아까 보니까 옆집에서 떡을 가져와가지고 제일 큰 신상한테 먼저 드시라고 떡을 갖다 신상 앞에 갖다 놨더니 주변에 있는 이 신상 덩어리들이, 작은 것들이 왜 당신만 먹느냐고 하면서 서로 달려드니까, 여기 망치 보셨죠? 이 망치 가지고 이 큰 우상, 이 신상이 다 때려 부신 거라고. 자기만 먹게. 그러더니 자기도 부서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 받아, 야 이놈아, 저 우상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말을 하길래 떡을 먹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 신상 덩어리들은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해서 만들어서 파십니까? 하나님 이런 걸 제일 싫어한다는데 뭐하러 파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데라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모두 다 정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승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니, 성경이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됐다는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십계명 중에 지난주에 1계명을 했고 오늘 2계명입니다. 그 2계명에 대한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4절과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불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 두 번째 계명에는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얼른 아셨나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상과 형상을 다른 말로 썼더라고요. 우리말도 다르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다르게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페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낸 것은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문화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내면 이거 우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사람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 얼굴 모습을 따놓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술적 작품이 과연 우상이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을 잘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모양되는 거 다 부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은 우상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상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형상이 되든지 그냥 예술로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예술 작품까지 우상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예술 작품인데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두 가지 금기상: 우상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이걸 세 가지 동사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금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만들지 마라. 절대로 만들지 말아요. 이 만든다는 말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절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다가 절하지 마라. 절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흠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흠모한 마음이 생겨.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면은 섬기지 마라. 이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두 번 절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숭배하며 예배하듯이 이런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절대로 금해라. 우상과 형상에 대해서 절대 만들면 안 되고, 거기다 절하면 안 되고 섬기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요, 여기 있는 십자가를 내립니다.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밖에 있는 십자가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 찾아오도록 하는 건데, 이미 들어왔는데 무슨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걸어져 있는 형상물로, 그냥 상징물로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십자가를 향해서 빈다든지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들은 이 십자가를 내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래야 마음에 집중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여기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면 저는 십자가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놔두는 이유는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놔두는 것인데, 누구 하나라도 이것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거기다 비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은 차라리 십자가 없이 그냥 깨끗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훨씬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혹시 십자가를 향해서 경배하지 마세요. 경배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마는데, 아무 모양으로 만들지 말되 대신 예술적 작품은 괜찮지만 그러나 거기에 숭앙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진노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앙하고 경배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재앙이 옵니다. 성경 읽어보죠. 오늘 본문 읽은 것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땅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거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상숭배 속에다가 두 가지를 딱 숨겨놨습니다. 뭘 숨겨놨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적인 죄악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의 탐심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는 곳에는 뭐가 떠나지 않느냐면요, 성적인 타락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상숭배자가 많아지면요, 밑바닥에서 뭐니 뭐냐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탄이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성적 타락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 중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사회는 그러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우상숭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적인 범죄가 이렇게 들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음란과 악한 생각,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 이 욕망이요, 이걸 버리지 못해요. 엄청나게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재산이 수억 대, 수백억 대가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적당히 입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사는데 만족 못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상숭배입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안 채워진 것 같고 남의 비해 보면 뭔가 없는 것 같은 마음, 그 탐심,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뭐 절을 하고 섬기는 이런 형상과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게 주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탐심,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탐심이 가득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윗사람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좋은 명품 옷을 입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후줄근 시장 옷 입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장 옷을 입었을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참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이것도 못 입는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상숭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를 진단해 보란 말입니다. 내 욕망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거라.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지금 나왔는데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둬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건 성적 타락에 대한 말이거든요.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 징벌이 뭐냐면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혹시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 좀 제발 내버려둬,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죄 짓고 가고 나쁜 짓 하고 왔는데 누군가 그 태클을 걸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싫은가? 그 사람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최고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놔둬버리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죄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이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그 진노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든 끝까지 가서 붙잡아 주십시오. 옆 사람에 좀 부탁하세요. 내가 잘못되면 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시작. 내버려 두면요 버림받은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같이 살다가 아버지 나 재산 좀 주십시오. 달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너 힘들어. 그런데 이 아들이 계속 우깁니다.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 내버려 뒀습니다. 너 나가고 싶은데 내버려. 그랬더니 아버지 품속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이 아이가 집을 나가자마자 뭘 했느냐면 다 재산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내버려 둔 자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라고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되면요 입을 싹 다물고 아무 말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돼지 음식 먹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우리 집에서 밥 먹으라고 했을 때는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의 밥을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니까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교인들 우상 숭배한다고 죄 짓다가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를 관심을 가지고 다독거리고 기도해라 전도해라 열심을 내라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줄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진노가 오느냐면요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기도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제대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백성 아닌지도 모릅니다.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준비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십시오. 차라리 내가 교회에 한번 안 나왔더니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도 나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내가 예배를 빼올 때 애가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야. 이게 이거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는구나. 이렇게 깨달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자 봉사도 안 하는데 나는 잘돼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는 편안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영원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 우상 숭배는 이런 걸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대상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말해요. 우리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맙시다. 뒤에 분에게 말해요. 시작. 진노의 대상. 그런데 세상에는 형상으로 되어져 있고 있는 그런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보는데 이 네 가지의 우상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무슨 행사냐면 편견과 고집에 빠진 동굴 우상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견만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남들은 생각 안 하고 내 동굴 속에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 동굴 우상이 있답니다. 우리 교인들도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이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만, 나만 생각해, 내 편견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틀린 거 다 틀린 거라.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동굴 우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요, 유행에 맹종하는 극장 우상이랍니다. 유행 잘 따라갑니다. 저도 그래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참 유행 잘 따라간다. 얼마 전에 이 남성복들 신사 정장이요, 이게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 스타일은요, 다리통이 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펑퍼짐했고요. 이 가슴이나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옷 길이도 길었습니다. 윗도리가, 상의가. 근데 요즘은 이 남성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타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타이트하게 몸에 이렇게 탁 달고, 옛날 이렇게 했으면요 창피해서 못 입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남성복들이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 남성의 날씬한 모습을 강조하는, 이 넥타이도 말입니다. 어떨 때 이게 넓어졌다가, 어떨 때는 좁아졌다가, 어떨 때는 천이 두꺼워졌다가, 어떨 때는 천이 얇아졌다가. 요즘은 우리 대통령 바뀌면서 사선 또 넥타이로 또 이게 패션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서 사선. 이게 말이에요.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또 그럽니다. 뭐 머리를 막 훅가시 했다가, 뭐 단발했다가, 뭐 립스틱도 짙게 발랐다가, 연하게 발랐다가, 뭐 가방을 긴 거 가졌다가, 작은 거 가졌다가, 바지통이 넓은 걸 했다가, 또 뭐 낮게 했다가, 뭐 치마가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하여튼 유행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맹종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 새 속에 치우쳐서 가는 건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패션의 업계에 계신 분들 나한테 욕할지 몰라요. 그러면 패션은 뭡니까? 패션 하라는 얘기. 그러나 거기를 맹신하듯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말입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도 유행을 얼마나 따르는지 아세요? 이 예배당도 유행이 많습니다. 옛날에 강대상은요 이런 크리스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묵직한 나무로 된 투박했고요, 이 강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처럼 강단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강단을 높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뭘 중시하냐면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단을 낮춰가지고 성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낮은 의미로 서로가 교통한다는 의미로 강단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단을 굉장히 좁게 했습니다. 이 폭을.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좁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강단으로서 춤을 추며 찬양하던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에 좌우되는 시장 우상입니다. 마켓이죠. 교회가 말입니다, 여론에 올려서 밀려가는 거라. 이게 목사님의 기도와 응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여론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론 정치를 하고,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다 여론 정치를 합니다. 왜? 여론이라는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회과학에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많은 분석 기법을 쓰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여론으로 했더라면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다 몰살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기득이 날뛰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이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많은 자를 따라야만 옳았지만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2명의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이 여론의 우상에 맹신하지 맙시다. 자꾸만 여론이란 걸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지배하려다 보니 자꾸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수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수가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본능에 고착된 종교우상입니다. 내 본능이 중요한 거라. 교회 좀 나오세요. 피곤해서요. 새벽기도 나와서 못 일어나서요. 봉사 좀 와서 아파서요. 이 우상인 겁니다. 근데 이 본능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본능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가라는 말입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능이라는 걸 이렇게 우상이라는 걸 보다가 어느 분이 보내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본 것 같아요.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한 70년 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왔다는 건데 보셨나요?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멘 해봐요. 아멘이에요? 아니면 아멘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나귀를 가지고 가는 두 부부 얘기하는 겁니다. 나귀를 가지고 가는 두 부부인데 저기 왼쪽 위에는 처음에는 나귀를 두 부부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둘씩이나 타다니 말 못하는 짐승이 참 불쌍도 하지 그런 겁니다. 이 조그마한 나귀에다가 부부가 타고 가니까 말 못하는 저 나귀가 얼마나 힘들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내려왔어. 밑으로. 둘이 탄다는 욕먹으니까 그럼 당신이라 타라고 하면서 남편은 내려오고 아내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여자만 혼자 타도록 놔두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만 타냐? 남자는 저 뭐야 저거 바보 아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또 바꿔봤습니다. 남자만 타고 여자를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걷게 하더니 매너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내가 이제 미안한 거라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미안하니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만 걸어가고 이 부부가 같이 걸어가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멍청이들 당나귀들 그냥 폼으로 놔두냐. 이게 동굴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동굴이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종족에 대한 이게 본능에서 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 사모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여보 내가 앞발 들 테니까 자네는 뒷발 들게. 그래서 이 나귀를 내가 메고 가세. 그리고 또 뭐라 할까 했더니 저것들 미쳤나 봐. 나귀는 타라는 거지. 나귀를 들고 어쩌라는 거야 날 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 이게 교회 생활도 그래요. 옛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느 분이 양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해주니까 양복을 해주니까 목사님 한꺼번에 2개가 사기가 미안해서 하나 사서 어려운 목사님에게 선물해주고 당신은 하나 샀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준 분이 목사님 제가 사드린 양복 입으셨어요? 했더니 네. 또 옆에 있던 분도 목사님 제가 사드린 양복 입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디 한번 봐봐요 했더니 목사님 보여줄 수가 있나? 그래 이제 시험이 든 거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깨르는 겁니다. 목사님 그 양복점에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그 사준 사람 이름을 쪽에 쓰라고 그랬어요. 이쪽에다가 또 한 사람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오늘 잘 입고 있어요? 네, 보시죠. 이름 써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보니까 네, 이쪽 잘 보시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 본능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의견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시작. 자신을 위한 우상과 형상을 버려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이해하고 있는 우상과 형상을 버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뭐 이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어느 사모님부터 그렇다고 그러네요. 신발을 2켤레 선물 받았는데 한 번은 하의를 선물 받았고 한 번은 단화를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두 분이 와서 사모님 제가 사드린 신발 보셨어요? 신으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이 시험 드는 거야. 한 번은 하의를 신고 한 번은 단화를 신고 오니까 똑같이 물어보더니 사모님 제가 사님 왜 신발 안 신어요? 했더니 사모님이 다음날 올 때 어떻게 신고 왔겠어요? 한쪽은 하의 한쪽은 단화. 이게 바로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형상과 우상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나는 다 내 형상과 우상은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만 돼도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형제들 간의 목회를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이제 다 지나가는데 그분이 어릴 때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마 들은 분은 무슨인지 알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사시는데 위로 누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누님들이 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한 5살쯤 될 때 동네에서 일이 벌어졌대. 그 동네는 그랬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신령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나 봐요.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인데 찾아왔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제사 드릴 거니까 돈을 좀 내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딱 잘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날 갑자기 그 5살 동생 배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도 알 수 없는, 의사가 봐도 알 수 없는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자꾸 귀신 들렸는지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이거 보시다. 이거 지금 신한테 안 드리는 보시니까 빨리 다시 제사 드려라. 그래 이 집안이 살아난다 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아들 향해 사납니다. 아들아 너 죽어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면 너는 죽어라. 차라리 내가 너를 죽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주셨는데 이렇게 걷어가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노인이 와서 이 아이에게 뭐 이런 약초들을 해가지고 그 아픈 데다 이렇게 찜질을 해주면 좋을 거라는 말이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약초를 가져다가 끓여가지고 그 아픈 한부들 이렇게 찜질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재채기를 한번 하더니 일어나더니 엄마 나 밥 줘. 그래가지고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한 4가족이 4명인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형상을 버릴 때에 창조주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형상들, 내가 만들어 내가 의지하고 있는 형상들과 그 우상을 버려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면 복이 되도록 섬깁시다. 한 번 더 시작.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면 복이 되도록 섬깁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어차피 하나님 섬길 것이라면 복이 되게 섬깁시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며 이것들로 인해서 진노가 임한다는데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라면 진노받고 저주받을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라면 복이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섬길 거라면 여러분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데,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어차피 하나님 섬길 거라면 천대까지 은혜 받는 복이 되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어차피 하나님 섬길 거라면 복이 되게 섬깁시다. 이 내용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이분도 제가 어느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 이 얘기만 하면 아는데 제가 목사님 이름 빼겠습니다.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설교 중에 하던 설교문입니다. 어느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답니다. 두 부부가 의사로서 선교를 갔는데 열심히 선교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몸이 안 낫는 거라요. 아무리 고쳐보려다가 당신 남편이 이제 의사니까 고치려 안 되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병을 고치는데 백약이 메워라,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 결단했으면 어차피 내가 죽을 거라면 나 선교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먹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선교지에 갔습니다. 정말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모님을 보면서 한 얘기가, 이 팔찌를 보면서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니 형형색색의 팔찌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거는 우리 마을에 있는 마술사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해 줘서 고맙다고 선물로 받은 거라고. 그리고 이 선물은 동네 사람들 전부에게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 준 마술사가 준 선물이야, 내가 끼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당장 그 마술사가 준 이 팔찌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술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어하니까 선물로 일부러 주술을 걸어놓은 이 팔찌를 동네에 다 돌리고 그 사모님에게도 준 겁니다. 그리고 주술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 꺼내가지고 다 박살내고 산산조각 냈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그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당신의 예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사모님이 암에 걸렸대요. 잘 들어두세요. 암이 걸려서 병원 가서 암 수술을 받았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장롱에 용이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용이 그려져 있어서 사모님 마음에 저게 웬 용이 여기 그려져 있어서 지금까지? 라고 싶어져서 바로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장롱을 버리고 새 걸로 바꿔왔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번에 가서 암 수술난 그 병원에 가서 거기에 예화지면 이름까지 됐더라고요. 그 원장님 이름까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면은, 사모님 다음부터는 병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먹는 술 전시하는 분들 있죠. 없애버리세요 그거. 그 마시지도 않는 술 뭐하러 이렇게 놔도 이렇게 해? 그 멋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섬길 거라면 복이 되게 섬겨야지. 아니 어차피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싹 쓸어버립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건, 너 그거 좋아? 내버려 둘게. 너 그러다가 형벌로 벌 받아봐, 지옥불로 떨어져봐. 제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거 오늘 가서 싹 찾아보세요. 어쩌면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뭐 있는데, 저도 뭐 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가서 당장 없애버릴 거야. 왜? 선물 받은 게 있어 지금 우리가 설교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 섬길 거라면 제발 우리 교인들 복이 되게 섬깁시다. 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가서 마음에 감동되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결단하자는 기도를 했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립시다. 평안함을 누립시다. 마음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 집에 숨겨져 있는 그것들 뭐 있는가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에 진노가 임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에 재앙이 임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싹 털어버리고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라면 복이 되게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순리적이지 못한 성적 탐욕과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의 탐식은 꿈도 꾸지 맙시다. 우리 교인들에게 꿈도 꾸지 맙시다. 그 다음에요, 시작. 하나님께 내버려둠과 형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진노를 받지 맙시다. 내가 벌 받을 줄 몰라, 언제 매 맞을 줄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매 맞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병 드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이런 공포 속에 살지 말고 자유함을 들여서 살자는 거예요. 마무리죠. 시작. 자신을 위한 우상과 형상을 버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면 복이 되도록 섬깁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믿음 중심으로 삽시다. 어차피 하나님 믿을 것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섬길 것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고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된 가문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